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유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의 소유,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내 집, 내 차, 내 핸드폰, 내 옷 등등등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면 다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 차는 내가 몰고 싶을 때 몰면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든 전화를 하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 냉장고에 채우면 되는 것이고 내 TV로는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보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주일 저녁에 뭉쳐야 찬다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주일 저녁에 뭉쳐야 찬다가 딱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뭉쳐야 찬다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뭉쳐야 찬다를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쵸?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시죠? 당연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보신다는 이유로 나까지도 보고 싶은 뉴스나 드라마를 포기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 있는 텔레비전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소유를 누군가가 함부로 사용하면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내 집에 마음대로 놀러와서 집을 마구마구 어지르고 또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꺼내 먹는다면 기분이 나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집에 갈 때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쌩 나가버리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나의 집, 나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면 우리는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의 수중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펜션이나 호텔에 숙박한다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막 쓰고 망가뜨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지불한 만큼만 사용하고 원래의 주인에게 온전히 되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집을 얻어도 계약이 다 끝나고 나면 온전한 상태로 집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고요. 자동차 렌트를 해도 또 친구한테 옷이나 물건을 빌려도 우리는 잘 사용한 다음에 원래의 주인에게 온전한 상태로 잘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인데 잠깐 아담과 하와에게 렌트를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뱀과 하와가 함께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와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그들의 마음을 결정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만큼은 당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지 우리 마음의 소유권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잠깐 렌트를 한 것입니다. 렌트한 동안에는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도 또 우리의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닌가? 내가 왕이 아닌가? 내 마음의 주인도 나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닐까? 이런 착각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성경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 렌트한 우리 마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주인이셨습니다. 그저 마음의 선택권만 그들에게 내어주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마귀가 그들 마음에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의 이유와 결과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이런 푸념 한 번쯤은 늘어놓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없으신가요? 저만 하나요? 나는 분명히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데 잘 잊어버리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나간 첫사랑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과거에 큰 충격이나 큰 상처를 받았던 좋지 않은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충격과 상처는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서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나 실수,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일들, 내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었던 나의 행동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일들을 잊지 못해서, 잊고 싶지만 잊지 못해서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불안과 원망과 죄책감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거부하면 내가 주인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나에게로 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아니라 마귀에게 그 모든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는 우리가 결코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실 것인지,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주권을 부정한 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마귀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지는 오직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든 아니면 마귀가 주인이 되든 둘 중에 하나만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문 바깥에 서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강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우리의 인생까지도 지배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원망과 열등감, 죄책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자리를 빼앗고 주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주님의 소유권을 부정한 채 그 모든 권리를, 그 모든 권위를 마귀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마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지금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마귀는 악하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한다면,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주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면 생명이신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켰을 때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속 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 곧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악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함으로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써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라는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복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